성경 자체에 담긴 힘과 권위를 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여러분에게 전달됩니다. 이런 연구를 하는 데는 신이 주신 설계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틀림없는 책에 대한 흥미로운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기쁩니다. 그레이스 성경학교의 총장인 리차드 조던이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일련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 당장 그와 함께 하세요.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축복과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도록 성경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공부하기에 가장 훌륭하고 흥미로운 책 중 하나는 에베소서입니다. 당신은 에베소서를 읽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여행을 가는 동안 오헤어 공항에 있던 한 신사분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탈리아 나폴리에 있는 집으로 가시는 길이었고 저희는 각자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몇 시간 동안 앉아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을 것을 암시했고 자신이 영원한 삶을 얻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게 되었다고 매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 그의 삶을 지배하고 그를 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종교적 혼란에서 벗어나 이제는 정말로 나와 비슷한 나이, 인생의 반대편에 있는 나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이 된 그를 보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기쁨을 보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헤어질 때 저는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아마 다시는 당신을 볼 수 없을 거예요. 당신은 세계의 반대편으로 갈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어요. 저는 그에게 주고 싶은 몇 가지 문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그의 아이패드에 성경 전자사본을 다운로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에게 말했어요. 집에 가는데 13시간이 걸린다고 로마서를 가져다가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로마서를 읽고 난 후 에베소서를 읽으세요. 이제 왜 제가 그에게 로마서가 은혜에 대한 위대한 기본교리라고 말했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과 내가 십자가에 어떻게 들어맞는지 알고 싶다면 로마서는 바울이 쓴 서신으로 당신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건히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알려주기 위해 쓰여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그런 다음 에베소서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을 어떻게 준비시키셨는지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새로운 정체성으로 시간 속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당신은 그가 왜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진보된 교리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제가 그에게 말했어요. 읽고 그 책들을 읽고 나서 이메일로 답장을 보내서 무엇을 배웠는지 말해달라고요. 글쎄요. 얼마 후 다음 날 저는 캘리포니아로 가는 길에 거기에 있었어요. 그는 나폴리로 돌아와서 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를 읽고 에베소서를 읽고 다시 에베소서를 2번 읽었어요. 정말 재밌었거든요. 로마서는 좀 무거웠지만 에베소서는 재밌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린 10대 시절 그저 어린 신자였을 때 구원받은 지 몇 년밖에 안 되었을 때 제 기독교인 생활에서 가장 인생을 변화시킨 경험 중 하나는 어느 날 앉아서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읽었던 것입니다. 사실 저는 하루에 17번이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던 어느 순간 저는 에베소서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에베소서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이 작은 책이 여러분을 사로잡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예전과 달라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이 작은 책이 얼마나 흥미로운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서신은 바로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이 죄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느꼈던 믿을 수 없을 만큼 폭발적인 기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책의 서두에 나오는 그 작은 구절 하나가 실제로 이 책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구절이네요. 여러분이 첫 번째 구절을 읽을 때 대부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읽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럼 책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첫 구절을 다시 읽지 마세요. 폴에게는 시작점을 찾기 위한 우회적인 여행이 없습니다. 그는 즉시 모든 말의 근원과 근원의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폴,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사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를 위해 그런 짓을 했는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표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구절 하나를 분석해보죠. 폴,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사도행전 19장을 다시 살펴보면 바울이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 그의 이름이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은 에베소서 다음의 책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내가 육신의 자신감을 가질지라도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거나 육신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더욱이 이스라엘의 혈통에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 속했으며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비에 8째 날 할례를 받았습니다. 내 혈통은 확실해요. 저는 개종자가 아니다. 저 휴는 개종하지 않았어요. 저는 순종적인 8째 날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레위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듯이 8째 날에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비록 8째 날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아이를 성전에 데려가 종교적 위식으로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전형적인 교육의 훌륭한 집합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형적인 가르침이 문자 그대로의 행동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저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순수한 혈통에 완전한 자격을 갖춘 이스라엘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이스라엘 출신이에요. 저는 베냐민 지파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했습니다. 베냐민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파입니다. 당신은 조셉을 기억하나요? 창세기에 보면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서 음식을 얻으러 이집트에 왔을 때 이집트의 통치자가 그를 노예로 팔았을 때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말하길 제가 돌아오면 벤자민이 축복한 아빠의 모든 특식을 가져오지 않는 한 더 이상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을 거라고 했어. 그는 그럴 수 덤마갑 3. 음식이 없습니다. 베냐민은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검증된 부족에 있었기 때문임. 요이은 묘니다. 히브리인 요 이름을 지어주었을 때 바울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유대인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3장 9절을 보면 사울이 나옵니다. 이제 괄호 안에 있는 사람을 주목하세요. 그는 또한 폴이라고도 불립니다. 이제 그 단어도 동그라미로 표시하세요. 사람들은 그것을 읽고 글쎄, 여기서는 그의 이름이 폴로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의 이름은 폴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항상 폴이었으니 그는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신뢰를 종교적 육신에 두고 그 히브리어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방인의 이름이군요. 로마식 이름이에요. 나중에 바울이 로마 백부장에게 감옥에 갇힌 후에 저는 자유민으로 태어난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시민권을 사야만 했죠. 폴은 제가 자유민으로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유도시인 타르수스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문자 그대로 두 사람,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사람인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가지 이름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폴이라고 했을 때 그는 제가 누구인지 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능력을 믿고 자신감에 차있던 종교적인 자아에서 이제는 희망도 신뢰도 없고 자신에 대한 아무것도 믿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압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말한 내용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사도행전을 다시 읽어보면 그 역사를 알 수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게 유익이 된 것은 내 육체로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제가 가슴을 치며 나를 보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었음이라. 제가 한 일, 내 모든 자원, 내 모든 능력, 저는 그들을 그리스도를 위해 손실로 여겼습니다. 바울이 타르수스의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모든 종교적 혈통을 지닌 종교적인 사람이 해식과 없고 위식과 관계, 존경과 종교와 엄격함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는 신을 믿었습니다. 그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셨을 때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그가 나를 붙잡았다고 말합니다. 작곡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악에 휩싸여 살았고 수치심이나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물체가 내 시선을 사로잡고 나의 거친 여정을 멈추게 할 때까지 말입니다. 폴은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체포되었는데 그가 나를 체포했을 때 저는 제가 행한 모든 일을 세어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손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 제가 신뢰하던 모든 것이 사라졌고 저는 오로지 그분께만 위지하게 되었고 제 모든 성과가 사라졌습니다. 네, 물론이죠.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손실로만 여긴다. 빌립보서 3장 7절을 보면 7절에 저는 과거형으로 계산하였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막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나는 의심할 여지 없이 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저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빌립보서 3장을 쓴 지 3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항상 제스의 말을 좋아해요. 올드 백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5년 동안 그리스도에 취한 삶을 산 후 바울의 유일한 소망, 그의 유일한 초점은 제가 그를 더 친밀하게 알고 더 개인적으로 더 충만하게 알게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의 탁월함을 위하여,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의 탁월함을 위하여 모든 것을 손해로 여깁니다. 저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그것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입니다. 아시다시피 폴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사도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었지만 또한 그것을 알고 있었으니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는 자신의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저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예요. 제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에요.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면 아나니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울을 데려가라, 제가 그를 택하였노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도란 로마서 11장 13절에 따라 선택된 사람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방인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제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지옥에서 지켜주시기 위해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에게서 떼어놓기 위해서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자신의 특별한 대변인으로 삼기 위해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어요. 알아요. 제가 뭘 하는지 알아. 저는 나가서 대표합니다. 제가 나가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서신다는 것이 그분께서 말씀하신 문제입니다. 폴 주교는 그게 바로 나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오히려 이르시되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너희를 거절하는 자는 나를 거절하는 것이니 이는 너희를 보내신 이를 거절함이니라. 글쎄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이방인의 사도이다. 뭐 좀 물어보죠. 당신은 이방인입니까? 그러면 이방인의 사도는 누구입니까? 폴. 그러면 성경에서 당신의 사도는 누구일까요? 바울이 그의 서신의 시작 부분에서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폴. 저는 당신의 대변인이에요. 누구에게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이방인 여러분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로서 4장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를 위하여 갇힌 자로서 여러분에게 간청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하는 일이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섬기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게 내가 속한 사람이야. 그것이 바로 제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과 위지입니다. 그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라. 다른 곳에서 에베소서 3장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는 아니라 라고 말한 사람이 하는 말치고는 이상한 말입니다. 이게 은혜로 주어진 건가요? 글쎄요. 만약 당신이 남쪽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낫다면 당신은 뱀의 배와 마차의 틀보다 낫다고 말할 겁니다. 당신은 아주 아래쪽에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성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보다 못하군요. 그러고 나서 그는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따르세요.
아시다시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자기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엇을 하였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것은 신이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이 디자인이에요. 에베소서 1장을 읽고 있다면 에베소서 1장 바로 앞의 책으로 돌아가 보세요. 죄송합니다만 갈라디아서 1장을 읽어보시고 그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주의해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증명해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기 전에 저와 함께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사도입니다. 이제 워치에 괄호를 넣습니다. 제가 사도직을 맡은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 수단이라는 전치사는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인간에 의해서도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어떤 인간적인 도구도 그들이 설교자들에 대해 말하던 대로 사역에 나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름을 받고 어떤 사람은 파견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짐을 싸서 떠났다고 말입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도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 사역을 마치신 후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으로부터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로 임명하신 분이십니다. 사울을 바울로 바꾸어 놓은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를 그의 대변자로 삼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을 보십시오. 형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의 안수 증명서를 보시죠.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고 싶다면 제가 전파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가 첫 번째 구절에서 말한 내용을 다시 반복한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 있네요. 인간의 도구성. 알고 계시죠? 아니요. 아무도 와서 폴, 이거 좋은 생각이야 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이 젊은 남자를 보기 위해 항상 주위를 둘러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설교자가 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누구도 바울에게 다가와서 당신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나에게 가르쳐 줄 만한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그것을 받았습니다. 마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국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기 위해 12보 좌에 앉을 12사도들을 가르치는 데 3년을 보내신 것과 같습니다. 메시아가 돌아와 이 땅에 세울 문자적이고 물리적이며 눈에 보이는 지상 왕국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영광으로부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 정보를 직접 전달하시는 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손을 잡으세요를 읽어보시고 에베소서 3장을 살펴보세요. 에베소서 3장. 이런 까닭에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방인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들었거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나에게 그 신비를 알려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도록 내게 허락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통해 이 정보를 사도 바울에게 직접 전달하셨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이건 매우 독특한데 5절에서 그가 말하는 내용을 보면 다른 시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비밀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시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지금은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영으로 계시된 것과 같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구절을 매우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오해하고 싶다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글쎄요, 그가 지금 밝힌 바에 따르면 그것은 같은 정도라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전 시대에는 지금처럼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죠. 정확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독서 방법, 어떻게 알았어? 글쎄요, 당신은 시를 읽을 수 있어요. 다른 구절도 읽어보세요. 어떤 구절을 이해하지 못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른 번역본이나 해설서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구절을 설명하는 다른 구절을 찾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을 보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비밀로 간직되어 왔지만
이제는 나타난 신비의 계시에 따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에 따라 여러분을 굳건히 세우실 수 있는 그 분께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그 9절에서 당신은 아무런 여유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느 정도 알려졌지만 이제는 가장 충만하게 알려졌습니다. 바로 그 9절에 나와 있어요. 이전에는 비밀로 유지되었고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확실한 진술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겠죠. 에이브러햄 링컨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냉장고가 없었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그들은 디젤 외장 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지 워싱턴이 델라웨어 강을 건넌 날도 오늘날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는 그런 기능이 있었지만 오늘날처럼 완벽하지는 않았다는 뜻인가요? 글쎄요. 그들은 전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대화 방식이에요. 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로마서 16장 25절과 골로새서 1장 25절을 읽을 수 있으니까요. 그들은 그것이 절대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 당시에는 약간만 드러났지만 지금은 완전히 드러났다는 진술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5절에서 그것은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그것은 바울에게만 계시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영이 한 마지막 세 단어를 주목하세요. 그럼 폴은 어떻게 그것을 얻었을까? 글쎄요. 2절, 3절에서는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에게 직접 그 정보를 전달하셨습니다. 그는 나가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을 전파하고 그에게 맡겨진 전파를 통해 그것을 드러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되었는데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나온 것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기 전에 15절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나를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갈라놓으시고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어 무엇을 하게 하셨는가? 그의 아들을 나 안에 계시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를 전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나는 더 이상 혈육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로 삼으신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예요. 제가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신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나 안에서 그의 아들을 드러내려고 했던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신비의 계시에 따른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위해 성취하신 모든 것의 완전한 충만함을 당신이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전파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읽게 될 모든 내용, 사도 바울의 말을 듣게 될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행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갈보리에서 그의 아들의 사역을 통해 이루신 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과 나에게 무료 선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 이 부분을 읽으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누구인지, 이것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보시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도 폴처럼 감옥에 갇힐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릴 수 있나요? 바울이 이 글을 썼을 당시 그는 감옥에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는 타히티의 해변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마이타이를 마시며 바닷바람을 만끽하세요. 당신은 오늘 감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감정적 감옥일 수도 있고, 재정적 감옥일 수도 있고, 육체적 감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해방의 힘과 사랑을 가질 수 있으며, 바울의 마음처럼 당신의 마음도 설레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통해 여러분을 위해 이루신 모든 것을 보고, 거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머물게 되면, 거기에 여러분의 확신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당신의 기쁨의 원천으로 삼으세요.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입니다. 당신은 물질적 소유물, 재정적 자원, 명예 등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산더미처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없이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공허할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인생은 충만합니다. 이제 갈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 바로. 조던 형제님,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그 메시지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 여러분, 오디오 CD가 있어요. 우리는 당신도 동참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연구,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우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께서 무료 사본을 받으시고 우리의 월간 성경 공부인 그레이스 저널을 무료로 구독하게 되어 기쁩니다. 더 메시지 오브 그레이스로 편지를 쓰시면 화면에 주소가 나올 것입니다. 그레이스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박스 97, 블루밍데일, 일리노이 6108. 원하시면 정규 영업시간 중에 전화로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료 전화 888-535-2300. 그레이스의 메시지는 그레이스 성경학교의 사역이며 오늘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기쁩니다. 만약 우리의 연구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가 그분의 올바르게 나누어진 말씀과 친구를 통해 선포되는 이 분야의 성경 연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구원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죄가 용서받았으며 영원한 삶이 현재 소유라는 사실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줄 복음 서적을 기꺼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주소는 다시 그레이스 위 메시지입니다. 박스 9007, 블루밍데일, 일리노이 6108.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빕니다. 다음에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러 만날 때까지 모두 함께 해주세요. 그는 모든 책임을 지고 내가 울 때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